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들어가실 때까지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박수를 치니까 걸음이 점점 느려지는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오후 주님 앞에 군사의 헌신 예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은 주의 은혜로 덮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따르는 사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 군사님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양식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권사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순서가 되어서 날짜가 되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권사님들에게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권사님들은 나는 권사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이 자리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 권사님들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권사입니다. 감동이 옵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나는 권사입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작전중앙교회 권사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웠는데 이 고백이 교회를 향하여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가? 이 부분이지요. 또한 이 부분은 권사의 직분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을 맡은 분들의 해당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짐으로 신앙의 연륜이 많아짐으로 자연스럽게 권사로 세워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 나는 권사입니다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정말 권사의 직분이 무엇인가? 권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점점 선명해집니다. 분명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정체성과 이 존재에 대한 이 부분이 명확해지면은 권사가 또 권사회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해야 할 사명과 몫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명의 몫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부여한 주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주체가 누구인가?
목사일까요? 장로일까요? 교회일까요? 교회라고 말씀드리면 조금은 맞는 답일 수 있지만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부분을 보여하셨다. 믿음이 그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또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 이제 이 부분이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맡기신 분이 이제 하나님이다 하면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예. 그렇다면 권사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 예배에 앞서 권사란 직분이 어떻게 위례되었는가, 이 부분을 조금은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권사의 직분의 유래를 보면 장로교회가 아니라 감리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미국의 장로교회는 이 감리교회의 권사의 그 직분, 그 제도를 받아들임으로 여기에 정착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복음을 전파해준 그 장로교회가 오늘 한국교회 초기에 이 권사 직분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 본교단의 헌법 정치편 8장 52절을 보면 권사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해 회원이 되며 교육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교회의 첫 직분, 직무가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교육자를 도와입니다. 교육자를 도와. 이게 권사의 첫 직무입니다. 권사의 첫 직무, 교육자를 돕는 사역, 돕는 사람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를 보면 신방하고 전도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이 부분을 목회자 홀로 감당하기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연륜이 있는 여집사 가운데 권사로 택하여 세움으로 교육자를 돕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돕는가? 권사는 오늘 보면은 위로 사역입니다. 교육자를 도와 성도를 위로하며. 목회를 돕는다는 것은 목회 사역인 성도를 위로하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권사의 두 번째 그 부분은 성도들을 위로하는 사역이다. 위로하는 직분이다라는 것이죠. 궁핍합 선고를 돌보는 것,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낙심한 성도를 위로하는 것,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훈련되지 않는 성도를 양육하는 것, 더 나아가 교회 학교 어린아이를 품고 돌보는 것, 모든 것이 위로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 권사님들 향해 이런 구절이 붙습니다. 교회의 어머니다. 기도의 어머니다. 집안으로 보면 집안의 큰 며느리와 같다. 이제 이런 표현이 붙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위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푸근함, 따뜻함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권사님의 그 사랑과 기도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총신대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김병태 교수는 그의 소논문 권사의 직분의 유래와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는 목회자의 비전과 처약을 바로 이해하고 한마음과 한뜻을 품고 동력해야 한다. 그렇기에 권사는 목회자가 행복하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돌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 교회가 왜 이
권사라는 직분을 세웠는가? 이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또 오늘 그 명시된 부분을 보면 중요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무슨 뜻일까요? 빌립보 교회를 보면 여성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계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의 화평을 위해 힘쓴다는 것이지요. 교회의 질서를 품위 있게 유지하는 일에 힘쓴다는 겁니다. 교회에 유익된 일을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 행하는 것,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권사의 직무 세 가지는 교육자를 돕는 것, 성도를 위로하는 것, 교회의 덕을 위해서 힘쓰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사람들은 그렇지, 권사는 일해야 돼,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떤 틀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권사님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전혀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담 느끼셔야 됩니다. 저도 목사는 일해야 돼 하면 굉장히 마음이 좀 어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정말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아니, 내게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이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권사의 이 직무를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두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읽은 구절을 보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사의 직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을 주셔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권사의 직분뿐만 아니라 다른 직분,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모든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기도를 통하여, 오직 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 공급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 열심 노력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 왜 교회를 향하여, 권사님들 향하여 기도의 어머니라고 하는가? 모든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사의 직분의 시작, 기도입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근요, 심야 곳곳마다 기도하는 그 권사님의 소리가, 기도의 소리가 그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하늘에 계신 영이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기에 이것은 하늘의 직분입니다. 영의 직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 것이지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권사님이 개인적으로도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어떤 능력을 구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제 이 질문을 받고 보면 속사람이 그러면 약할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가? 속사람이 강하면 어떤 현상을 말하고 있는가?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속사람이 가장 약할 때 뿐만 아니라 가장 강할 때 가장 그 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가장 약한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배신, 조롱, 수군거림으로 인하여 심각한 상처를 받은 상태입니다.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다 무너지고 약할 대로 약해진 상태, 그러면서도 홀로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숨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지요. 예수님은 피하고 싶습니다. 이 십자가의 분을 도망가고 싶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린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육신의 심적으로 상처를 받고 다 무너진 상태,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수 있었는가? 이제 이 부분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정말 속사람이 강건해서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모든 본능, 피곤함, 지침, 상처, 배신, 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고 거의 육신의 어떤 감각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은 에베소 16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면서 무슨 부분을 아는가? 영광의 풍성함, 이게 뭐냐면 기도할 때에 하늘의 모든 그 자원, 모든 그 자원의 근원, 이 부분들을 기도할 때 성령께서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모든 자원을 기도함으로 내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위로하십니다. 도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셈도 주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성령님의 가장 강력한 사역은 어떤 사역인가? 말씀을 보내셔서 육신의 감각으로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도 말씀으로 육신적인 감각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감각, 영적인 본능을 깨우십니다.
말씀의 생기로 깨어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세우시는 것이지요. 이게 성령님의 가장 강력한 사역입니다. 육신의 감각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허우적거릴 때 우리 영혼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지요. 육신의 감각이 아니라 믿음의 감각을 깨우셔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어떤 지식이 아니라 생생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의 감각이 깨어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일어나는가? 17절 전반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믿음의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 옛사람은 죽었구나. 끊임없이 육신을 입고 있기에 육신적인 본능, 감각, 그것이 마치 어떤 우리의 본능인 것처럼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본능이 깨어나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강력한 선포를 하게 하는 것이죠. 내 속에 살아계신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깨우십니다.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께서 주시는 능력, 평안, 소망, 사랑을 공급받게 하십니다. 이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지요.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직분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는 수없이 반복적으로 육신의 공격을 받고 무너지고 영원히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같이 넘어지고 같이 주저앉고, 그러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속사람을 강건할 때에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부활절 아침에 나누었던 것처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요. 예수님이 부활했던 소식, 소문도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줄줄 외웁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걸어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고 믿음의 감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나를 살린 것이 아니라 그 지식에 성령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에 생명의 말씀이 영혼을 살려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힘으로 사는 것이지요. 그 영적인 체험, 영적인 고백이 이 사명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승부를 여기서 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게 누구의 소리입니까? 마귀의 소리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와 전혀 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예수님, 내 삶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아예 오전 예배도 드렸지만 차단한 것이죠.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고요? 마귀의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육신의 감각으로만 사는 사람들의 고백이지요. 끊임없이 성령의 공급함으로 육신의 영혼의 그 본능, 영혼의 감각을
깨우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그 한마디에 눈길이 머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육신이 다 무너져가지고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육신이 다 무너지고 마음도 다 무너졌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겠냐?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할 수 있겠냐? 예수님은 어쩌면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그 장면을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 영혼을 깨우시고 붙드셔서 제자의 길 가도록 기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서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365일 성령 충만합니까? 교육자는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또 권사님은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영혼을 깨워 영적인 본능과 감각으로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공급받을 때 이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서로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감당해 가라는 것이지요. 기도가 어떻게 서로를 도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 기도할 때나 대표 기도할 때 특별히 교육자를 위해서 또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늘 깨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바라보고 깨닫고 그 길로 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대표 기도할 때나 개인 기도할 때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각 사람이 성령으로 속 사람이 강건할 때에 믿음으로 감각이 깨어난 그 사람 한 사람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모든 영적 자원을 공급받은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함께 교제할 때에 물 한 방울이 시내가 되고 강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불씨가 되어서 작은 불을 일으키고 큰 물이 되듯이 충만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어떤 한 사람, 교육자 한 사람, 한두 사람, 권사님이 헌신하는 한두 사람, 이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충만의 역사는 내가 정말로 믿음의 불씨가 되고 믿음의 한 방울의 물이 되어서 서로 연합함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겠다는 헌신입니다. 교회가 예수의 공동체가 되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이 비결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모두가 충만하고 충만하신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공급을 받아 믿음의 감각에 끼어나서 예수의 사람으로 그 사명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워낙 바빠서요, 제가 손자 손녀 보는 일만 해도 손이 모자랍니다. 쥐 일을 하려고 하면 격려는 둘째치고 상처 주는 사람으로 인하여 어떻게 쥐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묻습니다. 과연 이 대답을 하나님이 정말로 납득하실까? 기뻐하실까? 이제 이 부분이지요. 바라기는 헌신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가 예수의 공동체,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만에 이르는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린 연약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사 가진 자를, 있는 자를,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권사님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믿음의 감각, 영적 본능을 깨우셔서 주를 보게 하시고 주로부터 오는 하늘의 모든 그 자원을 공급받아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여 주의 맡기신 이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베베처럼 성경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들로 생명책이 기록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